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기본 자세의 마지막 5번째 시간이죠. 순종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가 은혜였죠. 은혜는 가장 기본이 된다. 은혜가 없으면 끝난다. 사실 순종도 은혜가 있는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시간이 기도. 기도는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 시간은 경건. 경건은 은혜를 가진 자가 맺는 열매라고 했고요. 네 번째는 지난주에 증거라고 해서 은혜를 가진 자가 맺는 열매 가운데 다른 영혼을 또 구원할 수 있도록 증거한다, 복음을 전한다 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기적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기적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은요 기적의 통로예요. 기적의 통로. 또요, 순종은요 행복의 통로예요. 또 순종은요 형통함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행복한 겁니다. 제가 요즘 조용기 목사님 말씀을 되도록이면 조금 더 다른 분들 거보다 들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참 핵심을, 정말 영적인 세계를 잘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지 않았나,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교회를 허락하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집이에요. 집. 우리 안에 바울이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는 거, 성전, 집이죠. 거할 수 있는 처소,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 가운데 내용 보면은 귀신이 그 집을 졌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집, 사람을 집을 짓고 그 처소로 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요, 우리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내 자신의 욕망 가운데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 이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순종은요 정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은 기적의 통로요, 순종은 행복의 통로요, 순종은 형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 다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하셨지만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죠. 사모님 내용, 기도 가운데 제게 다 와닿던 내용이 있어요. 군대라는 거죠.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군대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합니다. 그들은요,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합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위대한 일들을 행하죠? 순종하는 자가 위대한 일들을 행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그 가나안 땅을 줄 거라고 이미 오래전 선조들에게 얘기하셨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줄 거라고 말씀하셔서 나와서 갔는데 가나안 땅이 거민은 크고 성벽은 굉장히 높고 그 거민은 굉장히 장대하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군대라고 하지 않으세요? 누굴 군대라고 하시냐?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군대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위대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하지 않아서 아무도 위대한 사람 없어요. 누가 위대하냐? 순종하는 사람이 위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위대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군대가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위대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은요,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를 붙들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위대한 거. 순종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이 순종이란 주제만 잡고 저는 계속 이제 매 주마다 어떤 구절을 말씀을 찾을까 고민하고 기도하죠. 이번에는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부분을 좀 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는요,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교의 교수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무려 율법의 숫자가 613개가 있어요. 그 당시 중요한 게 248개였고 덜 중요한 걸로 분류된 게 365개였어요. 248 더하기 365 하니까 총 613개의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들의 율법사들 가운데서도 서로 논쟁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 무엇이 이 율법 가운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 기준이 있어야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그들 가운데 논쟁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37절에서 40절까지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단순한 겁니다.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하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와서 앉아있어도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시는 분이
가장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금요철야를 갔는데, 제가 큰 교회를 무교회로 나왔거든요. 금요철야 예배를 갔는데 무슨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듯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리는요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율법학자에게, 이 율법사에게, 야, 무슨 계명이 크냐고 내게 묻느냐?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그러시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여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온 마음으로, 온 목숨으로. 여러분, 순교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순교하고 온 목숨 그리고 온 뜻을 다하여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말씀은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방법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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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거꾸로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던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은 그대로 따라오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3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조되어진 피조물 아닙니까?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부단히 무르익어가면서 느끼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야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업을 잘하거나 혹은 재테크를 잘하거나 혹은 누굴 잘 만나거나 뭐 그래가지고 뭐 재산이 잘 되거나 재산이 많이 불려가거나 집이 좀 더 혹은 뭐 명성이,
그때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이들 여러분 보면 행복하대요? 잠깐 행복할 수 있겠죠. 그거 떨어지니까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참된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은 기적의 통로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물 위에 들어가야 물이 멎었던 것처럼 순종할 때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또한 순종은 행복의 통로요. 행복의 통로. 또한 순종은 형통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나라가 그날까지 형통. 우리가 순종하면 형통한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한 거예요. (39절에) (40절) 말씀 보면 이제 둘째 계명이 나오죠. 둘째 계명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근데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뉘앙스를 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이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계명과 성질이 동질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웃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껍데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말씀 중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와 혹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자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 사랑을 더 내세우죠. 먼저 이웃 사랑을 앞세워요.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먼저 돼야 이웃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간단한 그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만나서 예수님이 묻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죠. 네,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래요. 또 묻으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 양을 치라. 그러시죠. 양을 치래요. 양을. 세 번째,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얘기하죠.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것이 찔림이 돼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양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첫째 된 계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잠깐 그 얘기를 잠깐 나누자면, 이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기독교인들 혹은 목사 교수들도
추종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들여다보면요, 잘 들으세요. 이 내용 되게 중요합니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어떤 내용인지. 그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믿지 않아요. 목사인데도 안 믿어요. 교수인데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물론자거든요. 그 사람들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엄연히 따지면 기독교인은 아닌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역사적 예수, 윤리적 예수, 위대한 예수, 모범적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가, 그분의 은혜가 있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게. 아까는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고 사랑하면 된다라고 나왔죠. 그럼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의 방법. 순종의 방법은 총 한 3가지 정도 제가 잡아봤어요. 첫 번째는 예배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기본이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배는 기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순서지에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봅시다. 첫 번째, 주의를 순종하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1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일은요, 지금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어서 주일로 우리가 하지만 옛날에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이게 뭐냐면 이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이것은 왜 제정된 것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처럼 내가 엿새 동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일곱째 날에 내가 쉬었다. 그래, 너 이 날은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라는 겁니다. 거룩은 뭐냐면 구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일은 구별해야 되는 날입니다. 구별. 또 안식일은 복되게 한 날이에요.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순종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요, 순종해야 합니다. 주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두 번째, 순종해야 할 대상이 11조에 순종하라입니다. 물질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8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들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기 말라기서는 이
이 포로기 후기, 포로 귀환한 다음 내용이죠. 근데 이때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혹은 레위인들이 봉사를 하다가 접어두고 자기의 각기의 일들을 하게 되었죠. 그때 이때 하시는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했습니까? 근데 이것은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11조는요 그거 자체가 복입니다. 복. 우리가 11조 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되죠. 그럼 그걸 통해서 제사장 혹은 고아와 과부 사회 환원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테스트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11조는요 복을 주는 겁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포를. 11조는요 하나님이 복 주신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는 창고에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충분히 쌓아주십니다. 세 번째 순종해야 할 것은 성령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오늘 말씀은.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다 집어넣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 순종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 이 개역 한글판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판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쫓는다는 것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 진취적인 내용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외우실 때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우리 육체대로 행할 때가 많죠. 혈기대로 말,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인데 제약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입니다. 나. 성령께 온전히 지배받는데 제약되는 게 뭐냐면 나예요. 내 스스로 나의 부족함을 자꾸 주목하게 되고 내 스스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점, 나의 실수에 주목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약을 받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신앙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기에 더 쉽고요 더 형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데 비결인 줄 기억하시고 더욱더 성령을 쫓아 행하시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의를 순종하십시오. 안식일은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고 또한 두 번째 물질에 승리하십시오.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게 붙지 아니하나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기적을 보십시오. 세 번째, 성령을 쫓아 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쫓지 않으면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두 번 빠지면 거기에서 경각심을 갖는 사람은 다시 성령을 쫓아 생활하게 되지만, 여러분,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지 않으면. 성령을 쫓지 않으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건요, 하나님 명령 때문이기도 하지만 순종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기적의 통로요, 행복의 통로요, 형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약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위대한 삶을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더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더 그 순종함이 더 온전하십시오. 2021년도 이제 설날이 지났는데,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서 더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한 더 영혼이 평안하시고, 그래야 더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웃도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날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형통하고 평안하고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온전하게 형통하게 평안하게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누리다 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제 성도의 기본 자세 5가지 마지막 우리가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세를 온전히 갖춤을 통하여서 은혜되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며 또한 순종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한 한 영혼을 더 구원해내는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하는 찬양이 삶 속에 늘 끊이지 않게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순종을 각오하며 하나님 그 행복함을 놓지 않으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또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각의 이유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친히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각의 이름으로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온전히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2021년도 더욱더 온전한 삶을 누리길 원하고 소망하는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